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경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송자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TBS를 알고 있는데 그 이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온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 이스타 요 기간에 이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타 에그, 이스타 한정 케이크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진행자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봄을 알리는 그와 같은 축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매달마다 그 이벤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초에는 신년 세일이 있고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3월 달에는 화이트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4월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4월에 뭔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타는 이 음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가 어떨 때는 3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기 때문에 좀 정하기가 곤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스타를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도 그렇지만은 이스타를 장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스타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어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있었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게 돈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스타에 대한 또 한 가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축하해주는 또 함께 기뻐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입장 같습니까? 틀린 입장 같습니까? 저는 이 입장은 우리 크리스찬 입장이 아니라 천사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있었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봤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스타에 대한 마지막 입장은 뭐냐면 이스타를 크리스천들의 독립선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독립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같이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부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활은 언제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영혼들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방금 죽은 사람이야 영혼이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이 모든 이 뼈까지도 다 흙으로 되어버렸어요. 또 화장을 한 사람들은 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면은 과연 그 육체는 이 사람들 이 부활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 하나님은 별을 창조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각종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육체의 흔적이 없어져도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한편으로 맞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 있는데 이 이미와 아직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영혼이 육체를 가지는 그래서 일어나는 그 같은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어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not yet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항상 already와 not yet의 그런 긴장관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한 미래에는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종종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바른 표현이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은 나를 향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말은 분리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육적 죽음 혹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함께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제 그때라는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성경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그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반응도 없고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몸의 모든 기관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죽은 몸이 썩어져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더 부패가 심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는 인간은 더욱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자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선민사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같은 존재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대치급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절과 같이 우리도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 즉 사탄의 자녀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저 사람들처럼 살았고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또 선을 행할 수 없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내가 뭔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첨부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가고 또 죄를 짓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이 모든 움직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같은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도록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냐면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금 이 하나가 되어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영혼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부활하게 될 것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주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까지 우리들이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나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활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